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초달이라는 것은 때린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침내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봐도 가지가 연하게 뻗칠 때에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주 둥치가 되어서 이제 베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달을 해서 악한 것은 초달하고 좋은 것은 상을 줘서 교육을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들은 우리가 징계를 할 때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하,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은 자꾸 선생님한테 가서 장난을 자꾸 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일부러 나를 좀 징계해 주라고, 나를 좀 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좀 때려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하면은 그 자식도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하지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사랑도 못 느끼고 그 자식은 더 방탕하게 나아갑니다. 징계를 안 하면 더 크게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더 자기를 봐주고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 항상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르쳐주고 또 채찍을 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달을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래.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작은 징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속히 돌아와야 되고 자기를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에 따라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징계를 받아도 아주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거기에 숙이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만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자꾸 나아가다가는 크게 맞습니다. 크게. 그래, 크게 맞고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울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으로 적은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좋은 사람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고 또 소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번이나 이 소원이 성취되어야 된다. 소원이 이루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마음이 달다. 그래, 아하, 소원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구나.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구나.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상하지 않게 되고 달게 되는구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소원이 착착착 잘 이루어져요. 의인들은 소원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들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말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속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라는 소원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참 소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것도 이루어져요. 희한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하지만은 그것도 도와줘요. 그래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그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놔둬야 되나 하면 마음이 상하고 나도 안 좋고, 그래서 하기는 또 싫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이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딱 한번 눌렀을 때에 시간이 딱 정시가 딱 되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딱 한번 딱 눌러서 정시가 딱 맞춰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벌써 마음이 이거 해야 된다. 마음이 벌써 와요. 그래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딱 정시 시간이 맞아요. 그래 하라는 것이. 그래 했지. 그런데 벌써 기도하다가 벌써 감동이 해야 된다 확정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주님께 그렇게 구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 안 해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딱 봤는데 딱 정시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 그런 지극히 적은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 소원이 벌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벌써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욕과 내 정욕과 내 무슨 욕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소원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도 이루어진다 그게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속에 완전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무슨 소원인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말씀에 특별히 이 재산 관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재물 관리. 그게 한 5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포함하면은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치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치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 재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7절과 11절이 같은 재물을 말하는데 혼이라 혼.
이 말은 이제 부요와 풍요라는 뜻입니다. 부요와 풍요. 그래서 7절과 11절이 같은 재물을 말하고 그것을 풍요라, 부요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원어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7절에는 그렇고요. 11절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망령되이 속히 잡으려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얻는 그런 부요는 마침내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은 정직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부요가 자기 창고에서 썩지 않고 모아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산 모으는 법칙입니다. 또 스스로 부한치 하지 말라.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치하에도 재물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요 사람들에게 절대 열어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내 창고에 들어있는 거, 내 보물고에 있는 거, 내가 저축해놓고 내가 쌓아놓은 풍요 그런 것을 절대 사람 앞에 열어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큰 꼴 다치는데 어느 누가 큰 돈을 한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필요한 돈인데 헌금이 들어와서 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때 지혜를 쓰지 못해서 그만 이제 누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열어 보였다 그게요. 열어 보였는데 딱 그 몇 달 뒤에 돈 좀 빌려줘라. 그 딱 소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이게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있다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써 이제 딱 모자라니까 나를 생각하고 빌리는 것이에요. 그래 안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달 뒤에는 내가 꼭 갚는다. 그래 한 달 뒤에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하라. 안 줘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조금씩 알아서 또 갚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갚아 나가고 있는데 그때요. 그 전화를 내가 딱 받기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전에 내가 그 돈 빌려달라 하는 전화를 받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39장을 제가 읽었어요. 이사야 39장에 무슨 내용이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년의 그 수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촥 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더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저 원방의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 사신이 오기를 왕이시여 당신의 병이 나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옆에 나라도 아니고 원방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으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보물고 무기고 향료, 예물, 모든 국내의 전 소유를 다 보여줬어요. 신이 나가지고 자랑한다고. 그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왕이시여 누가 왔습니까? 아 저 원방의 먼 나라에 바벨론의 나라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 뭐 이미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하니까 제 궁중의 모든 소유와 국내에 있는 전 소유를 다 보고 갔습니다. 왕이여 날이 이르니 당신이 그와 같이 했던 모든 전 재산이 또 지금까지 10종
우리의 열조가 다 쌓아놓았던 그 재산이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진짜로 전부 다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읽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얘기를 딱 읽고 있는데 오후인가 딱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전화 받다가 신경 못 써가지고 그냥 알았다 뭐 하고 빌려준다고 했는데 딱 그 얘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 이미 다 얘기는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닥칠 영감의 말씀인 줄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면 어떻게든 둘러대가지고 안 줬겠죠. 그런데 딱 빌려준다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게 얼마나 참 그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에 돈은 잘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은 줍니다. 뭐 얼마든지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줘요. 그래서 그게 워낙 좀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준다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기다려도 못 주더라고. 그래 해라 그냥. 그 해라 하니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10만원씩 20만원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부한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기의 재산 창고를 열어 보이지 말아요. 그게 재산 관리의 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예, 돈이 있어서 참 유용하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쓸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차라리 가난한 사람은 전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비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셰르라는 것인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7절이나 11절의 그 재물이 아니고요. 또 오셰르를 하는 것은 저축이라 하는 축적이라 하는 뜻입니다. 저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자기가 저축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이 자기의 생명은 속할 수가 있지만은 가난한 자는 차라리 협박받을 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고요. 또 이제 우리 22절에 보면은 22절에 또 재물이 나오는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쌓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의인에게 쌓인다는 것이에요. 의인한테 도로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재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재물인데 이 하일이라는 것이 하일이라는 것은 재력을 말합니다. 재력, 힘. 그래 군대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재력. 우리가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죄인들은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힘 얻으려고 다른 사람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권세를 나타내려고 재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돈을 가지고 세력을 부리고 세도를 내도 마침내는 자기 재산이 안 되고 의인을 위해서 쌓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나중에 다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힘이라는 것이 돈이 힘이 아니고 의가 힘인 것입니다. 의. 우리의 의가 그 돈도 싹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 의는 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그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힘입니다. 이 의가 우리의 재산이라 하는 것이에요.
또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래, 의인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힘이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쌓지 말고 의를 쌓아라 하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그게 또 재산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 그 가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가산이라는 말은 애시라 해가지고 또 소유라 하는 뜻입니다. 애시라, 소유. 그래 소유가 가산이고 재산이고 재물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경작하고 양식을 또 얻지만은 하지만 불의한 사람은 그 불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이제 탕폐하게 된다. 다 방탕하게 쓰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라는 것도 자기가 그릇이 돼야지 자기 손 안에서 노는 것이고 자기 재산이 자기 손에 잡히고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고 자기의 그 위치와 자리에 맞아야지 그것이 유용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보다 더 크고 돈이 자기보다 더 높고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자기를 아주 덮칠 그런 소유가 되면은 자기가 거기서 깔려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방탕하게 되고 탕폐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거기서 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그릇에 딱 맞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그릇을 몰라가지고 막 왜 이거밖에 안 주시는가? 왜 차고 넘치도록 안 주시는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주면 이거 망하는데 더 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망하는데 주지를 못해요. 어쩔 때는 그래 망해봐라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하도 쫄라가지고 그러기는 하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그릇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그 쓰는 능력이 있어야지. 돈에 잡혀 살면 되겠어요? 돈을 잡고 살아야지. 돈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뒤에서. 그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지 재산관리가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첫째로는 자기 재산을 절대 열어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보물고 무기고 자기의 돈 창고를 절대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지 말라. 또 우리가 속히 재산을 잡으려고 망령되이 자기 욕심으로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손으로 놀려서 일을 해야 자기 재산이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안 되고 마침내는 의인의 재물이 되니까 아하 내가 재물로 힘을 삼지 말고 의를 내 재산으로 삼고 내 힘으로 삼으면은 마침내 재물도 나에게 따라온다 하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내 위치와 내 지위와 내 그릇에 맞는 그 재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자로 삼아서 씨로 삼아가지고 심고 하늘나라를 원하면 하늘나라에 심고 땅의 것을 원하면 또 땅의 것을 위해서 심어서 그것을 네 손 안에서 잘 관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가면요 요새요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고 다 할매 할아버지 돼가지고 땅은 있지요. 하지만 농사 지을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논을 다 받아서 이제 합니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일을,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데 이제 붙일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땅 많으면 뭐합니까? 손은 하나고, 아무리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한다 해도 그 넓은 땅을 다 못 지어요. 그러니까 딱 가보면은 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서 완전히 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까? 잘한다 합니까? 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풀도 안 깎고 있나? 밭도 안 갈고 있나? 왜 처박아 두나? 그렇게 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재산 관리가. 우리의 이 머리 안에, 우리의 손 안에 그 들어와야지 내 재산이고 내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고 칭찬받고 좋은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참 재산에 있어서, 내 재물에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